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 삼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 즉 자신들에게 할당받은 땅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지파에게 맡겨주신 땅들이 있고 또한 각 지파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가 남부 지방을 향해 나간 것처럼 이 요셉 지파는 북부 지방을 향해 나가서 그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들을 차지하는 그 모든 과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복 역시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미완으로 끝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일들인데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패인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 때 이루지 못한다면 내 다음에 이어질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오른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거운 짐을 질 때 오른손만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 왼손이 도와줘야죠. 그럼 왼손은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른손과 왼손이 동역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 자손들이 제비를 뽑고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에 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들 가운데 한 명이므로 분명히 레위 지파가 그 지파 가운데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돌보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은 46개 성에 뿔뿔이 흩어져서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있는 영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할 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드림받아서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빈자리 11지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져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 밑에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된 객체로서 독립된 지파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 반이 땅을 이미 차지하였고 그 나머지 반이 가나안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땅의 중북부 지방을 정복함으로써 거기서 확고한 자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6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보다 더 각별합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요단강 동편에 한쪽은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유대 지파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지파로서 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배출한 중심이 되는 지파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동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미완으로서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부수 족속들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노역하는 노예로서 쓰고 종으로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지파를 정복하고 또한 이 지파 요셉 지파가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 게셀 땅을 완전히 정복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들의 목에 가시가 돼버리죠.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다 먹고 나면은 깨끗이 그 안을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다른 음식을 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음식이 남아있으면은 그 먼저 음식이 새로 들어오는 음식을 부패시키거나 또한 먼저 음식이 새로 들어오는 음식의 맛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릇에 있는 음식을 덜어내고 설거지를 깨끗이 끝내야지만 거기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에 먼저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게 되고 또한 음식의 맛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습관을 완전히 덜어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죄는 모양까지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한다. 참 몸은 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유지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른손에 스마트폰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큐티를 한다. 그러면 이 큐티가 어떻게 자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침상에서 나와야 되고 또한 내가 큐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컴퓨터를 끄거나 또한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깨끗이 비워내야지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또한 깨끗이 비워내야지만 새로운 것을 담았을 때 그것이 변질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이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